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주일 설교의 그 마지막 말미 부분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2018년도 세종에서 사역을 했다면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의 의견은 성공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100% 성공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세종시만 보더라도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섬기는 교회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왜 이 도시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아니요, 요즘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왜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초대교회는 되고 세종중문교회는 안 될까?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안 된 것이거나 아예 안 될 것이거나.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왜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왜 초대교회는 되고 우리는 안 될까? 아직 안 되는 것일까요? 아예 안 되는 것일까요? 아멘. 제가 이 고민을요 한 주 내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과연 왜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아니 지난주 본문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문득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초대교회는 되는데 왜 세종중문교회는 안 될까? 라는 것의 원인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지난주 본문 말씀부터 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저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바울이 그러했거든요. 내가 유대인을 얻고 싶어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선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선 약한 자처럼 되었고,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특권과 그런 모든 권한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비춰서 바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오다가 이번 주에 또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크리스찬인 바울의 삶의 목적과 크리스찬인 나의 삶의 목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목적이 다른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의 행동과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분양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독 우리 집만 프리미엄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평가하는 것에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온통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기도 제목은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학력까지 포기를 해야만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누려왔던 지위나 직책도 다 버려가면서 내가 그 천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천하고 낮은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을 했을까?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까지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듯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그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는 결국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을 얻어냈던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환경의 사모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환경의 사모님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제가 사모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모님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어려서 남편이 이렇게 목사님이었는데 아무튼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싱글맘이 되어서 세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하는데, 세 자녀가 무슨 복을 타고 났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곧잘 해서 3명 다 하버드 대학교를 보냈어요. 세 자녀가 낸 학비 말고요, 이 자녀가 받은 그 장학금이 25억이에요. 우리는 평생 25억 벌 수도 없는 돈을 자녀 3명이 대학 생활하면서 받은 장학금이 25억이에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 번째 딸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딸이요, 원래 이제 자녀를 3명을 낳으면 여러분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합니까? 보통 셋째가 제일 영특합니다. 재능도 많고 끼도 많고. 그리고 보통 딸 셋 집안에는 누가 제일 이쁩니까? 셋째 딸이.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시집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셋째 딸이 뛰어나고요. 이거는 그냥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통계가 말하는 겁니다. 자녀는 무조건 셋 이상 내라. 첫째는 책임감이 크고 둘째는 키가 크고요. 남자인데 둘째가 보통 키가 클 겁니다. 아니 우리는 첫째가 더 크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죽었을 확률이 커요. 통계적으로 둘째는 키가 크고요. 셋째는 천재입니다. 우리 사라 언니도 90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셋째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를 낳는데 이 셋째가 좀 뛰어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공부도 곧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셋째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12학년이 딱 올라갈 때 1분 1초를 앞다투면서 살잖아요. 시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네, 나 이번에 선교 여행 갔다 와도 돼? 그래요. 선교 여행. 그래서 지금 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 지금 1분 1초를 아껴서 네가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갈 생각을 해야지. 선교 여행은 너 대학 가서 정말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너는 그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딸의 대답이 엄청납니다. 예, 맞아요. 1분 1초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엄마, 날 선교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 딱 진학을 할 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는데, 이 딸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여서 3,800명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3,800명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3,800명이 지금 그 고등학교가 개교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 아이가 받았던 그 점수를
뛰어넘는 학생이 아직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을 한 8,000명 모여서 졸업식을 한대요. 거기서 또 연설을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 학생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러브콜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남들 뭐 그냥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를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갔어요. 4년 장학금 받고,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렇게 좀 난 사람, 정말 나라를 구할 만한 인재들에게 100만 불, 즉 12억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 장학금도 받고 하버드에서 장학금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대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대학생활을 딱 마치고 하버드를 졸업할 때 뭐 그냥 이렇게 하버드를 졸업할 때 이게 전체 학생 중에 또 1등을 했대요. 수석 졸업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이 아이가 그러면 이제 온갖 회사들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취직 안 하고 선교를 갔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갔어요. 보통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신학교를 가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또 북한 선교에 눈을 떠서 지금 계속 북한 왔다 갔다, 미국 시민권이니까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면요, 그 장학금이 끊겨요. 왜냐하면 한 특정 종교의 종교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장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100만 불이라는 장학금도 포기하고, 하버드 수석 졸업이라는 명예도 다 포기하고, 이 아이가 지금도 선교하고 댕겨요.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어째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 못 가서 안달난 학교를 왜 그 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우리는 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아껴가면서 좀 더 성공하고자 좀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 소중한 시간을 왜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를 갔을까? 제가 강연을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던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영혼의 가치구나. 한 영혼의 가치가 내가 그 몇십억 원의 돈보다 더 소중하구나. 아프리카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명예도, 나의 돈도, 그 모든 것도 과감히 포기해 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한 영혼의 가치이구나. 제가 또 강연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낮지? 그러고 봤더니 그 사모님의 간증 가운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믿음의 5대 집안의 딸이었어요. 믿음 5대라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120년 역사인데 5대가 다 믿음을 믿었다는 건 진짜 한국 초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은혜 받았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3대, 지금은 3대가 좀 많아졌고요, 4대 이상 되는 집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잘 됩니다. 정말로 한번 주변에 보세요. 내가 믿음이 4대입니다. 근데 단 조건은 있어요. 부모님보다 자녀가 믿음이 더 안 좋고, 자녀보다 그 자녀가 믿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가정 말고요,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집안들을 보십시오. 정말 잘못된 가정이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랬어요. 3대째, 그러니까 본인의 할아버지가 일제 탄압 때 잡혀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년 옥살이하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사모님도 믿음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웠죠. 근데 그 사모님이 저랑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진짜 따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딸을 보면 제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길 만큼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면요, 야 이거 한 믿음이 6대쯤 내려오니까 인물이 나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요. 그러면 이 자녀는요, 정말 나라를 구할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의 천국을 위해서는 나의 돈도 필요 없고, 나의 명예도 필요 없고, 내가 율법 가운데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천한 사람으로 보여질지라도 내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졌던 사람은요, 그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 삶의 모습은 별로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과 다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그 하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닮아갈까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 내 목적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적을 같이 하면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가 올바른 목적, 영혼 구원의 삶, 복음 전파의 삶, 복음의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그 세상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도시에 세우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도시를 향한 올바른 목적, 우리가 올바른 기초를 쌓을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도시의 변화, 도시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도시의 변화를 명확하게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벌써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52년에 미국인의 장민재 미국인의 75%는 종교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중반에 이르러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이 달라요. 믿음은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반절이 넘어섰어요. 교회 출석은요, 1958년 인구조사에 50%가 내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합니다라고 했는데 1969년 불과 9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교회 출석률이 40%로 떨어졌고요. 지금 1969년인데요. 지금은 10%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미국 사람들 교회 가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20대들의 교회 출석률의 감소입니다. 1957년에는요 20대의 51%가 교회에 출석했는데 1971년에는 28%로 감소했고요. 지금 미국에는요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답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육부서가 없어요. 왜요?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음의 변화가 아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미국의 공공기관들과 제조들이요, 삶과 도덕에 대한 기독교의 신념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찾아왔던 그런 미국 사람들,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요, 지금 미국 사회 어디에서도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기독교적인 신념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중요시 여겨서 그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과 20년 전, 30년 전 한국 사회와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이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때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혼전 순결이니 혼전 임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어떡하나, 부끄럽고 창피해,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30년이 딱 지낸 것 뿐인데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혼전 임신의 문제가 요즘에는 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게 신앙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떠나서 혼전 임신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하거나 문제를 이렇게 문제화시키지 않습니다.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합심해서 음란물 봤습니다. 이렇게 저 어릴 때만 해도 야 오늘 이렇게 윙크를 몇 번 하면 그 집안에 모여요. 엄마가 안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지도 없는 테이프 막 이런 거 꽂으면 막 우와 막 우리 굉장히 막 여럿이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요즘엔 얼마나 음흉해졌냐면 핸드폰만 있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란물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내가 본 재밌는 음란물을 막 SNS를 통해서 막 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의 교회는요,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불과 제가 학생 시절 때만 해도 전도사님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기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지옥 간다고, 말세가 다가왔다고 그러면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 기도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떤지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핸드폰 봐요. 우리 꼭 회개해야 됩니다. 야 회개하래. 그러면 기다려봐, 이거 좀 끝내고 게임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급속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파괴시켜야 할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불과 내 다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 나의 기억 속에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버렸는가? 근데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모든 지도자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후 그 다음 세대가 이끌어 들어선 게 아니라 성경에는요, 다른 세대가 들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next generation, 그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암흑기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제가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몰락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앞세워서 건전한 문화를 심고 발전시켰더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만약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성장에 발맞춰서 한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었더라면 한국 사회는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대중화시키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시선을 돌렸더라면, 만약 한국 교회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경건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바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경건과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면, 남이 대접해주는 대로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다면, 믿음이 없고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그냥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내가 누릴 복과 내가 누릴 믿음 생활만 지켰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떠했을까? 저는 100%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과 오늘이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뭐냐? 20년 전에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이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2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변함없이, 나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냈는데 세상은 이토록 악해지고 세상은 이토록 절망을 향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동안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어디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냐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세상에 기독교의 그 위신이나 그런 것들이 길거리에 짓밟혀서 욕을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처지에 닥쳤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 2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봅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지닌 크리스찬으로서 더 이상은 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힘도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노력, 그러한 고민, 세상을 변화시킬,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갈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마라톤입니다. 내가 20년 전에도, 20년이 지난 오늘도, 2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고 그 사명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문을 두드리며 끊임없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세종중문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육상 경기를 비유를 들면서 신앙생활에 그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을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래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어떠한 운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함께 뛰는 게 마라톤입니다. 선수 몇 명, 잘 뛰는 사람 몇 명만 선발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라톤 출발할 때 몇 명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요? 그냥 대충 다 뛰어요. 그냥 뛸 수 있는 사람. 뭐 올림픽 이런 거 말고요, 이게 동네 마라톤 대회 한번 보십시오. 막 수천 명이 뜁니다. 그냥 뛰어요. 그냥 뛸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은요 동료들과 함께 뛰는 경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을 혼자 뛰라고 하면 그거 누가 완주하겠습니까? 가다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 아이씨 안 뛰어서 뭐해. 하지만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페이스 조절해야 됩니다. 혼자 잘났다고, 혼자 체력 넘친다고 막 전력 질주하면요 금방 퍼집니다. 먼저 가고 그냥 포기합니다. 왜 여럿이 뛰어야 됩니까? 내가 혼자 뛰어들어, 야 천천히 같이 가자. 아, 힘들 때 또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신 줄 아십니까? 혼자서 전력 질주하며 금방 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마라톤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를 뛰는 게 마라톤이 아니고요, 정해진 코스를 가는 게 마라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여러분, 뭐로 가면 서울 못 갑니다. 명확한 길을 알고 명확한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냥 내 편한 식으로 어떠한 목적도 환경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달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은요, 목적지가 있다는 점이 마라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는요, 오직 목적지만 바라보고 뜁니다. 다른 데 관심 안 갖고요, 그냥 거기 도착할 때까지 그냥 뛰는 겁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아무리 빨리 뛰어도, 내 멋대로 아무리 잘 뛰어도 우리는 목적지를 모른다면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노선을 이탈해서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신 열매와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꿈꾸는 믿음의 각자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 천국의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목적지를 알고 뛰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에겐 올바른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내 지식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천국에는 내 재산과 땅 문서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살리는 게 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은요, 마라톤의 승패는 무엇입니까? 1등 했냐, 2등 했냐, 90등 했냐, 100등 했냐? 아니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마라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경기는 1등과 2등에 받는 박수의 크기가 엄청 다릅니다. 금메달만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어떠합니까? 1등도 박수를 크게 받고요, 꼴등도 더 크게 받습니다. 왜요? 끝까지 완주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면 어느 누구도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라톤의 의의는요,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 그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주를 해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럽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던,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떤 종이를 주면서 자기한테 이제 좀 기부를 해달래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희망의 마라톤에 본인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가고 싶은데 선교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체력으로 내가 잘 준비해서 나가겠다 해서 42.195km 그 무슨 마라톤 대회를 목표로 두고 그 내년도 대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운동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1m에 1,000원씩.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뛰어줄 사람은 같이 뛰고, 아니면 나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분은 5kg를 후원받았고, 10kg를 후원받았고, 100kg를 후원받았고, 이렇게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받은 돈으로 내가 뛰어서 그걸로 이제 선교를 가는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표를 저한테 딱 보여줬는데 보니까 1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마라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좀 뛰어볼까 하고 뛰면 그냥 그대로 병듭니다. 완주 못합니다. 1년 계획을 세워놓고요, 몇 월 며칠까지 내가 5km 완주,
그리고 훈련하고 몇 월 며칠까지는 내가 10km 완주, 몇 월까지는 20km 완주, 몇 월까지는 30km 완주, 대회 전에 몇 번 42.19km를 뛰고 내가 대회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계획표를 하고 진짜 그거를 실행하더라고요. 와, 그 1년새의 사람이요, 와, 마라톤 하십시오. 살 엄청 빠집니다. 진짜 살이 쏙 빠지고 진짜 이게 막 마라톤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선 우리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훈련은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끊고 절제해야 됩니다. 홍수환 선수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홍수환 선수가 권투를 했을 시기엔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 TV가 있지 않았습니다. 흑백 TV가 있었고, 많이 TV가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이제 또 세계 그 타이틀 방어전을 훈련할 때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대기실에 갔어요. 대기실에 갔는데 TV가 켜 있는데 홍수환 선수가 눈을 가리고 TV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TV를 눈을 감고 보십니까? 눈 감고 보려면 라디오를 틀어주지 왜 TV를 틀어놓고 눈을 감습니까?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복싱을 손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싱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작은 발의 움직임과 어깨의 움직임을 봐야 어느 공격이 어떻게 올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에게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권투를 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도 내 눈에는 철저한 절제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했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선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이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철저히 절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내가 20년, 30년의 나의 신앙생활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달리고 달려 결국 어디를 향해 왔고, 결국 내가 이 세상의 기독교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앞으로를 준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선한 마라톤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바른 목적을 향해 이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세워진 목적,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된 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힘차게 내달릴 수 있는 그 마라토너, 그런 러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뜁시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20년의 삶의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보고만 있었지만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소서 내 모든 것, 봐주세요 내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온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추락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숨만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이제는 내가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변화되는 그 20년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태까지는 내가 잘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마음을 보면,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교회의 시선을 피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높은 곳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까를 위한 목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어왔다면 아버지, 그 결과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추락하고 기독교의 본질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나의 특권을 다 내어놓고 버리고 나를 철저히 연단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오늘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숨밖에 없었지만 내일을 위해 우리의 마라톤을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 내일을 준비하고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도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의 기초와 그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교회를 가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내고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우리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기초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세상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돌아보면 난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숨밖에 내쉴 것이 없는 생활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 이 도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도심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정말 앞서 나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뛰길 원합니다. 나 혼자서 달리는 외로운 경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마라토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길 힘찬 믿음의 마라톤을 뛰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